10년 전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3살 먹은 아들도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딪히는 것이 많아지고 싸움이 끊이지 않으면서 급기야 각자 서로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상당히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또 서로가 맞지 않을 때 과감하게 결론 내리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서로 이혼을 생각할 때쯤에 남편이 싱가포르에 3개월간 출장을 가게 돼요. 남편을 출장 보내고 아내가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감사하게도 지인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소위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분당에 살았거든요. 남편이 이 가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서울 방배동까지 출근을 했는데 늦게까지 야근을 하기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오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눈물도 나고 내가 좀 양보하고 좀 더 잘해줄 걸 하면서 후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이 흘렀고 남편이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내가 남편의 픽업을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요.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남편이 힐끗 보면서 묻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런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되받아 묻습니다. 남편의 말이 뭐냐면 당신 얼굴빛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아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남편을 측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말에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남편이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으면서 나도 그 교회에 같이 나가면 안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내는 그러자고 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합니다. 남편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 가운데 또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차 타는 데까지 따라 내려오면서 오늘도 근무 잘하고 오세요. 응원까지 해줍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부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서 서로의 사랑에 대한 깊은 거를 두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면 사도들이 직접 사역하는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강하게 일어났어요. 자, 근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시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들,
여러분, 성령 충만만 자꾸 강조를 하거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달라졌다니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 아닙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또 그럴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났단 말입니다. 제대로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만 드러난다. 여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30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와 죄사함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임금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 복음의 핵심을 막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가하면서 또한 강하게 자기들이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이것도 정확하게 전가합니다.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놀라운 것은 예전에 사도들의 모습 같으면 어때요? 비겁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도망갔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기관입니다. 여기 일단 들어가서 고발이 되잖아요. 살아서 못 나와요. 소설이 시퍼런 곳이라고. 근데 절대 주눅 안 들어요. 그리고 절대 말 안 바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거해버린다고. 그냥 죽으면 죽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이 본문을 자꾸 가지고 성령 충만만 자꾸 강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성령 충만했으면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사도들의 모습,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6장 5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베드로, 사도들의 대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제대로 누구인지,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 어때요? 계산적이잖아. 벌써 멀찍이 따라간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 모습 전혀 달라요. 29절에 분명히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한다니까요. 결국에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의 제대로 예수를 경험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뭐 잘 아시죠? 이분의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 꽤 많아요. 자, 이분 전도사 시절부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손양원 전도사 1935년 4월에 33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39년 7월에 졸업합니다. 졸업하자마자 이분이 경상북도 칠곡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근데 어디로 가요?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 교회 예양원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부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양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예양원 교회의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흥회 인도하러 갔단 말이야.
그 부흥에 인도하면서 장갑 안 끼고 가운도 입지 않고 나환자들에게 그냥 막 다가가가지고 손잡고 껴안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여기에 예양원 교회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딱 졸업하고 부산에서 전도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가가지고 이 예양원 교회로 성도들이 가서 청빙해 온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1939년 7월부터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예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일본 경찰이요, 1940년 9월 25일에 수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양원 목사님을 연행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신사참배했다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일경들에 의해서 체포됐는데, 여수경찰서, 광주형무소, 경성구치소, 청주구치소.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에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역량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의 새벽 기도, 요 새벽 기도에 큰 영향을 받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상이 아주 투철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상은 참 갖기가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사상이 있었다고, 이 사상이.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아요. 서 목사님은 나병에 걸린 분들을 섬길 때 금식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한 일이 많았다 그래요. 한 번은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자주 금식하고 우시는 이유가 뭔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때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로 기도하지만 날만 새면 죽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기를,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기에 나를 죽이느니라고 이렇게 금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분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기나 했습니까? 죽기나 했냐고.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말이야,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하다니, 이런 생각은 한 분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죽었다고.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죽어, 다 시체야 우리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하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예요. 근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34절 이하 보면 사도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뭔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사람이냐? 전혀 명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 사람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탁월한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이거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냥 놔둬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굳이 핍박할 거 없다. 뿌리가 없으면 다 말라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그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많은 사람을 무리를 이끌었지 않냐. 근데 결국에는 그들을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냐. 사도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상당히 논리적이죠.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을 변호해 줄 것이다.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네, 상상 못할 변수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민수기 14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게 도착하죠. 자, 그리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죠. 10명이 돌아와서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고 성들이 매우 견고합니다. 철병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동기를 사용하는데 걔네들은 벌써 철기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완전히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죠. 민수기 1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NIV 성경 버전 보면 Then Moses and Aaron fell face down. 땅바닥에 그냥 얼굴을 대고 엎드려요. In front of the whole Israelite assembly.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서 뭐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0절이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불평하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거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할 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로만 가면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요, 매 맞고 공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니까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가르치고 예수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습니다. 가짜는, 사이비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늘 변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복음을 가르치기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인가 사이비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면은 이분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다.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평신도 설교자. 1837년에 소장농이죠. 그리고 석수인 아버지 에드윈 무디와 어머니 베시 홀턴 사이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D.L. 무디가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주일학교 학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살에 주일학교 훌륭한 교사님을 한번 만나죠. 자, 에드워드 킴빌 이분을 만나가지고 뜨겁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설교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혼자서 100만 명 이상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무디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캠브리지 학생이 그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를 메모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영문법이 뭐가 틀리고 뭐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것만 체크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족한 문법과 스피치를 지적하면서 소위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어가 너무 엉터리다 말이에요. 이때 무디가 한 말이 참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네는 명석한 두뇌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요? 당신은 명석한 두뇌 가지고 남의 약점이나 지적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전해요. 이랬단 말이야.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충격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누굽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누구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결단코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의 삶이 어떤 삶이냐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